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도대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시아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 동그라미 친 지역이 아시아, 지금 터키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항구 도시고요, 교통,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 우리 부산쯤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가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이 엄청나게 풍요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산을 의미하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젖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이 가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를, 저 풍요의 여신을 모시고 있는 아데미 신전에 있는데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주 그냥 불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신기하게 불가사의한 곳이니, 자,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니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동네 사방 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와서 저 풍요의 신 앞에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항구 도시들마다 조폭이 많이 있죠, 우상이 많이 있죠, 용왕님 해가지고 이 사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도 바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이 에베소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이 근처에 지금도 아마 선교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민박이라든가 호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인숙이라든가 여관 같은 숙박시설이 많았고요, 사람들이 몰려다 보니 기념품 사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12명 되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진정한 침례를 받지 않아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물침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두라노 소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날도 이 출판사 중에 두라노 출판사가 있는데,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날마다, 시작, 열심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강의했던 것이죠. 병을 치료하는 일 다반사로 일어났고요, 귀신 축사, 악귀가 떠나가는 일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진짜 신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장면도 나타나고요, 성령 역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는 기존 세력들, 종교 세력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는 장면도 에베소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디메르디오라 하는 은장색의 주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해하는 장면들도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열심히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유대인들, 원래부터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세력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방인들과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적었을까요? 정답은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과거 열심히 사역했던 그 장소를 돌이켜보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예수를 믿었는데 기존의 유대인들과 싸움이 벌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애타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는요, 원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조사해 보면은 107번 정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3개 책 중에서.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요, 12번 정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6분의 1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사랑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은 제일 많이 언급한 데가 6분의 1을 언급한 데가 에베소 교회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빽 해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이때 첫사랑을 잃어버렸군요.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언급했던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이 식어졌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첫사랑을 감격을 천국 가는 날까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음란하고 상업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론. 시작. 교회론. 에베소를 가만히 읽어보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에베소 5장 6장이거든요. 특별히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 에베소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연합이 되라. 그래서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론. 시작. 사랑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 사랑하십시오. 남편 사랑하십시오. 단 영적인 전쟁만큼은 단호하게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품고요. 이 기본적인 걸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 같이 한번 성경 구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언급하면서 오늘 에베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27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다라는 거.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글.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서신을 쪘다고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감옥에 가면 첫 번째 욕심이 없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쓴 글을 봤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캐톨릭 신자였죠. 아내 되시는 분은 우리 기독교의 권사님이신데 어쨌든 하느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내용을 굉장히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장 말씀처럼 다 성전이십니다. 다 교회예요. 너희는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며 네가 성전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요. 계속해서 6장에도 언급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들이 다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진짜 건설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얼마 전 빌딩이 무너졌는데 한두 개가 흔들리면 와장창창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자라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자라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 강의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려 21일 내내 성부, 성자, 성령 기억하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신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아마 어렴풋이 기억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도요, 신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초반부터 등장해요. 첫 번째, 교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심. 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셔서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선택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자녀로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받고 선택받았는데 너 아니야? 너 죄 졌지? 받아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대한 복은 뭐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자녀로 accept라고 그러거든요.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성부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구속하심 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구속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을 어제 뭐라고 배웠어요? 칭의, 의롭게 칭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에서 칭의, 죄 사하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라는 칭의만 가지고도요 박사 논문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 신학에 있어서 칭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칭의를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 조재영 집사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 일본 사람이 있어요. 저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홍콩 사람도 있어요. 여러 이방인들이 다 교회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분들이 다 속량,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모든 호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어떻게 됐어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8절부터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지혜를 쫓아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자기는 53세가 되면 죽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53세가 될 때에 아들 셋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지 모르니 너희들에게 한 가지 좀 유언을 하고 싶다. 그때 얼핏 떠오른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로 나아갈 때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자기가 죽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중2였습니다. 중2. 그런데 아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마 하나님 지혜를 줬던 것 같아요. 딱 한마디. 내가 길을 가보니 예수님이 길이었고 내가 그 길을 갔다. 딱 한마디 하니까 그때 그 아들이 갑자기 중2짜리가 생각을 하더니 예수님이 길이 맞네. 딱 그런 거예요. 왜? 아빠의 삶을 14년, 15년 동안 지켜봤더니 아빠가 간 길이, 그 길이 예수가 길을 다 열어줬던 것을 아들이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수가 길인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참고로 지금까지 안 죽고 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53세 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나 다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셔요? 기업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 자녀도 기업이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것도 기업이고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남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길을 갈 수가 있고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13절 말씀에 의하면 인치셨다고 그래요. 도장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설명을 하려면 긴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왕이요 도장을 찍을 때 자기 반지에다가 촌농을 묻혀가지고 꽝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이 문서는요 왕이 찍은 문서기 때문에 이거 꼼짝달싹 못합니다. 옛날에도 우리 조선시대 때 어명이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것처럼 왕이 도장을 찍으면 이거는 완전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꽉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들이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이 찜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쳤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말씀만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성령님 때문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보장과 영원한 기업의 보증, 개런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또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의 보증이 된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듣고 믿었거든요. 두 번째 믿었어요.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 자녀를 포함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보증이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으면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믿음 흔들릴 때 있지만 성령이 인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펜에다가요 고무줄로 뭘 묶어가지고 매 돌립니다. 그러다 이 고무줄에 묶인 것이 멀리 이렇게 띵겨져 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고무줄 때문에 띵 띵겨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이게 인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잠깐 떠난 것 같죠? 기도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 떠난 것 같죠? 기도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이 인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1장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가면 드디어 이 교회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구조예요.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 시작.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거.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아까도 하나님 우리를 보증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성령이 인쳐줬기 때문에 성령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흩어져서 작은 성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다라고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비참한 상대에 있었다. 요거는요, 신학교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2장 11절로 12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이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외인들 이방인들을 막 경멸했어요. 손가락질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2장 15절 16절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자, 그 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어요.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어요? 소멸되었어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이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님만 믿으면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전까지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 상정도 하지 않고 개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주 안 좋은 상황,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믿으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장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함께.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인도 사람도 어느 나라 사람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저 이방인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리 스몬 금정교회만 해도요, 요 앞에 가면 원불교가 있고요, 이상한 불교가 있고요, 저 가면 또 모슬람 사원이 있고요, 정말 종교가 잡다하게 있습니다. 절들이 쫙 있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저 앞에 있는 불교 신자건 어떤 이방인이들이건 언제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저 여러분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들과 접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비밀은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절부터 24절은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옷은 새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 이 새 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의 옷을 입으면 이제 영혼이 잘 되신 여러분들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장에 넘어가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롭게 행하라. 시작.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말을 번역하면은요, 기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 기회를 살아.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buy라는 동사를 써요. buy the opportunities. 우리에게 있는 기회들을 네가 사라.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소유하라. 어떤 성경은 poss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가 저를 비춰주시죠. 지금 이 세월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또는 이것을 돈을 주고 사듯이 아예 네 것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1월 한 달 동안이 감사하는 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거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올 11월 한 달 동안에 많은 감사를 하십시오.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12월 가면 더 큰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계시한 말씀, 모범, 이런 삶의 지침을 따라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이유는 뭐예요? 저 네 가지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5장 18절 이하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제를 분석해보면, 문법적으로 헬라어를 분석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형. 성령 충만은 현재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료형.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면 누구에게나 완전하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따라해 보세요. 수동형. 수동형이란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막 쥐어 짠다고 성령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수동형. 나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땡겨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사업장에 복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대로 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뜻대로 임해야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셔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지 성령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마음껏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수동적으로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재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따라해 보세요. 명령형. 이게 청유형이 아니에요. 집사님 제발 성령 충만 좀 받아주세요. 안수 집사님 좀 성령 충만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완료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수동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사오니 주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행복한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종하시고 경외하십시오.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왜 우리 아내들, 여자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은 더 무섭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될까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중심같이 하라. 자 보세요. 에베소서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요? 첫 번째 교회론, 두 번째 사랑론, 그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적 전쟁.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론과 사랑론의 핵심 포인트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될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해요? 양육하라. 아이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이 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화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죽이고 말씀을 앞세울 때 자녀들도 잘 양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종은 어떻게 될까요? 종은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자기 상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섬겨라.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될까요? 시작.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보고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하, 교회론이지만 결국 교회도 사랑이요,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땅의 가정도 사랑이요, 직장생활도 사랑인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와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금요철회 때에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꼭 한번 찾아보셔서 금요철회 때 했던 전신갑주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영적 전쟁이 씨름 같아요. 레슬링 같아요. 영적 전쟁이 탁구였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였으면 편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랑 씨름하는 거예요. 레슬링하는 거예요.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 귀신의 세계를 조직폭력배처럼 의미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지역을 괴롭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까요? 역시 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stand firm이라고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말인데 너희들은 긴장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전신갑주 6개를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머리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기억하십니까? 구원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죠.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의의 흉배. 예,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의가 됐죠. 칭의죠. 그래서 우리 가슴, 심장을 의의 가슴막이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에다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죠.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예비된 평안의 신발. 줄여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발을 가리키면서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복음 누굽니까? 예수죠. 평안 예수가 주죠.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우리의 신발이 예수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나라를 땅밟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자동차 4바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이 뿌려지고 예수 피가 뿌려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왼손을 쭉 내미시면서 믿음의 방패. 자, 우리 반대손을 내리면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이 6가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핵심 포인트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갖고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요 방어용이에요. 이 투구 갖고 싸울 수 없잖아요. 허리띠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신발 던지고 싸웁니까? 그런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를 줬는데 그게 무엇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성경 아카데미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랑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지켜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전신갑주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 쫙 입었는데 아무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갖고 있어도 등을 싹 돌이키면 등허리에는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전신갑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한번 믿었으면은 이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안 됩니다. 앞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진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등을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고 마귀 밑에 있었던 종살이 할 때가 그립다라고 하는 순간에 적이 쏜 불화살에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천국까지 행진하시고 행군하셔서 저 하늘의 놀라운 상급들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자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씁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